우리는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 표징을 주신 이 할례 신약에 와서는 세례의 이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85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게 되어 앞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그때에 85세 하나님의 그 어렵다 칭의를 받으면서 참된 구원의 백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대대로 이르는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은 구약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다. 아멘이죠. 할례란 이 할자가 배다, 될 할자입니다. 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다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내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아니면 이방 어떤 누군가에게서 이 돈을 주고 노비로 사든지 어쨌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내 백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7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남자의 이 양피를 베라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양피가 뭐냐?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이 할례를 받으라고 혹은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는데요. 죄인된 인생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게 있다. 잘라내야 될 게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거를 뭘 잘라내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담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유전인자처럼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오염의 형태로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각자가 아담과 같이 죄를 다 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다 따먹은 것도 아니지만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대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기장에 멤버로 뛰면 주장이 나가서 뭐 가위바위보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해서 주장이 이기면 요가 이기고 주장이 지면 저가 지고 그렇게 되는 대표 원리잖아요. 그거는 주장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게 바로 인류, 인간, 흙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모든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지음을 받았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고 함께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동일하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 죄를 제거해야만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할례를 일컬어 유혈세례라고 합니다. 왜냐? 이 할례를 받으면 반드시 피가 나잖아요. 이 표피를 잘라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기 끝부분을 자르니까 왜 성기 끝부분을 잘라요? 다름이 아니라 남자의 씨로 유전대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우리 살갗에 두고 이 할례라는 예식 속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외적인 그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몰랐습니다 라든지 나는 주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당신의 지으신 만물 속에 이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못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 봐라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저도 무식하게 청년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기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총각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타내 봐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눈이 열려야 보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사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눈이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영적 소경이요, 듣지 못하니까 영적 기머거리요. 그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 찬양을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나는 그런 것을 못하니까 영적 벙어리요. 사실은 이런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여자들의 경수입니다. 여자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딱 유일하게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 있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못 낳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아졌다고 못 낳는 게 아닙니다. 젊다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수가 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고 경수가 없으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왜?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우리 인간의 제도 속에다가 딱 이어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술처럼 그렇게
때가 되면 그렇게 매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직이다, 마술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씨로서 번식돼 내려오는 수많은 동물도 식물도 있습니다. 그 식물은 제쳐놓고 동물들 중에 이 경수가 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소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돼지가 있습니까? 개가 있습니까? 고양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왜 인간에게만 이 매직이 있느냐? 다름 아니라 죄를 범한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동물들에게서 잘라내야 될 게, 제거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막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딱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다치고 지혜가 사라지고 아둔해져가지고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니까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런 영적인 이런 세계를 이제 보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하나가 실체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세례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둘째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왜 받느냐? 할례를 안 받고.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할례의 수용자로 왔잖아요. 그 할례는 예수님을 대변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죠? 피 흘림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례를 받게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게 했는데요. 할례는 제하여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고 세례는 씻어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신을 목욕한 자에게는 수족만 씻으면 된다. 세족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죄를 회개하면 된다. 이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멘이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회개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권고와 그 요청을 듣고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이 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곳에 우리 주님도 찾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주는 곳에 요단강에 주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겁을 하죠. 아니 주님, 죄인된 제가 주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주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좀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된 것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 예식이 바로 할례요 세례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또 세례를 하는 이 자리에 죄 씻음 받으러 오는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아니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여기로 오십니까? 죄인데 내가 받아야지요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선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인간은 다 제거돼 씻음 받아야 된다는 죄 씻음 받아야 된다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온전히 그 의를 이루는 게 맞다라고 했던 거죠.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죄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저는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이제 허락하라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니까 무슨 나풀나풀 뭔가 내려왔나라고 하는데요. 성령은 영이잖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왜 비둘기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말은 순결의 영으로 주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을 표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임하시기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거늘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불러 뜨겁게 이렇게 주로 해서 막 불길 같은 성신력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뜨겁게. 그런데 냉랭한 것 같아도 성령은 임하신다. 아멘이죠. 비둘기같이 이 순결한 영이 뜨겁게만이 아니라 임한다는 것이죠. 난 뜨거운 체험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하, 예수님 역시 독생자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인치는 걸 보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신대.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맞춰 보다 보면은 종합되어서 나타내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결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일일이 안 들며 와도 예수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공식을 하나 가만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형제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그랬을 때 공식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플러스 육체, 우리는 육체 플러스 성령, 그래서 동등해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우리는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리 부르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 주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는 분은 없더라고. 우리 남자 성도님, 세례받은 남자 성도님들은 형님 그래야 되고 여성도님들은 오빠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형제니까. 근데 이제 또 사실 무슨 오빠냐, 사실 우리가 주의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늘나라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이거지. 왜? 유업을 열자로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실은 형님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베드로 사도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우리가 형님으로 부를 자가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그 건세가 우리 위에는 틀림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어쩌이고 저는 저쩌이고 차원이 다르니까 형님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맏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일 큰 형님이죠. 우리 한번 모처럼 한번 불러볼까요? 형님! 한번 불러봐봐요. 진짜거든요. 그 형님이거든요. 가면 형님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 하고 형님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아니, 우리 주님이 동생들이라고 하니까, 형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보고 형님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보고 형님이라고 절대 할 리가 없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 보고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형제들. 그 부끄러워 안 한대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그러니까, 언제 불러보겠어요? 이럴 때 한번 불러봐야지. 공식적으로. 형님! 한번 시작! 형님! 그래요. 근데 형님,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큰 형님, 시작! 형님.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우리 주님들의 형님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장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랍니다.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죄를 씻음 받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죄, 더러운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잿된 지난 과거의 삶,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던 내 죄된 삶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세례처럼 말이에요. 씻어버리고 이제 내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전도할 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세례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기도 한다는 분도 있지만 세례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주로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세례까지 받아가면서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하면 지난날에 죄된 삶을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서 이제부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주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총을 믿는 자,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남은 생애를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에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그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세례는 받아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세례를 안 받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은 자들은 천국 못 가느냐, 구원을 못 얻느냐, 또 그것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례식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식과 같습니다. 신부로,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하는. 근데 결혼식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서도 부부간에 신뢰와 사랑이 없어서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연휴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했는데 부부가 끔찍히 믿고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서도 주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믿고 따르지 않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고서도 주님을 끔찍히 목숨같이 사랑하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영적 세례 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외적 결혼식이 또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결혼이 더 중요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세례교원이 되어서 이 할례에 동참하고 세례에 동참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값없는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할례를 받았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무할례자와 같고, 그죠?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무세례자와 같고, 사실 할례를 못 받았어도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할례자와 같고, 세례를 못 받았어도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사유로 못 받았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세례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려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이미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 천국을 소망 중에 가슴에 품고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는 주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던, 그래서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늘까지도 캄캄해지시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보다 더 효도하는 자식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